기록한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이외에 동성애를 소재로 한 또 하나의 내러티브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의 플롯 전개는 창세기 19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 레위인이 그의 첩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기브아의 한 노인이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이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동사 관계하리라는 창세기 19장 5절의 상관하리라와 같은 히브리어 동사인 야다입니다. 이 노인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청하며 이 남자 대신에 자신의 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손님인 에브라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그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새벽에 돌아왔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이에 에브라임 사람은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민족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7번을 보시면 동성애는 타락의 바로미터다. 얼만큼 사회가 타락했는지 보여준 하나의 이제 표시다라는 건데요. 구약의 동성애 관련 두 내러티브가 각각 소돔과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동성애가 한 사회의 타락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구약시대의 타락한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여러 지역으로 보내면서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지역에서 나가서 그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지역은 타락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에게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의 상징인 소돔을 언급하면서 가버나움의 완악함을 비판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법이 된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웃 민족에게 붙여 심판하고 나면 그제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는 것을 반복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사사기 19장의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땅에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셨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되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600명의 남은 용사가 지파의 씨가 되어서 극적으로 회생하게 됩니다. 구약의 두 개의 동성애 내러티브가 공간적 타락의 상징인 소돔과 시간적 타락의 상징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음을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동성애의 확산은 영적 어두움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보시면요. 구약에서는 동성애를 분명하게 이것은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개혁적인 왕들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낸 것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서 남창 혹은 남색하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데쉬라는 것인데요. 성전과 우상 신전에서 동성애를 유혹하던 그런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퀴어 신학자 켄 스톤은 이 카데시 혹은 복수형 케데신과
여성형 단수 케데시아 여성 복수형 케데쇼트가 열왕기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성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본문을 쭉 보면 이 카데시가 분명히 이제 성적으로 관련된 그런 존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에서는 케데샤 여성형인데요. 케데샤를 조나는 역시 히브리어로 창녀를 의미합니다. 케데샤를 창녀라고 지칭함으로써 케데샤가 성적 관련성이 있는 단어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케데샤를 이제 창기로 번역을 했고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니라. 자, 우리 개역개정은요,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한 것이죠. 케데시아를 창기, 그리고 히브리어 조나는 이제 분명한 창기인데 히브리어 조나도 창기 이렇게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래서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자 중에 창기를 이제 히브리어로 조나로 써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여기서 이제 창기가 번 돈 할 때 그 창기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그 창기 케데샤를 얘기하고요. 개 같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을 이제 개 같은 자다. 이렇게 지금 쓴 것입니다. 지금 서로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또한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도 케데샤가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 15절에서는 유다의 얼굴을 가린 다말을 창녀,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같은 장 21절에서는 유다가 그 창녀에게 맡긴 담보를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38장 15절을 보시면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기는 히브리어 조나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뒤에 가면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었던 창녀 케데샤, 여기서 이제 케데샤가 창녀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했고요. 성적인 관련 있는 그런 것으로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케데샤라는 조나가 서로 이제 동의어로 계속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조나는 분명하게 이제 창녀를 얘기하는 건데 케데샤도 그런 성적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케데샤가 창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상하는 남성형 카데시는 개역개정에서 번역하듯이 낭창, 낭색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이 카데시를 정멸적으로 개, 히브리어로 켈레브에 비유했고, 이는 낭창의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동성애를 행하는 남색하는 자가 없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남색하는 자가 존재했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는 로보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남색하는 자 카데스시가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런데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같은 이런 왕들은 이러한 남색하는 자들 케데심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개혁을 단행한 왕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렇게 가증스러운 개혁의 대상이었던 남색하는 자 카데시는 욥기에서는 저주의 상징으로 기록이 됩니다. 욥기 36장 13절과 14절에서는
엘리후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남색하는 자와 함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낭창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매우 낭창처럼 아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과 요나단 본문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 우정의 귀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퀴어 신학에서는 이 우정의 귀감을 동성애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동성애의 자였다면 동성애가 성경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로 봐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과 같은 구절은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로 보는 퀴어 신학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말은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픔 가운데 한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하바로서 한국어의 사랑, 영어의 러브와 같이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한국어와 영어에서 동성애와 전혀 상관없는 동성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과 러브를 사용하듯이 히브리어에서도 동성애와 전혀 상관없는 동성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아하바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브,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 이 용어는 여기서 쓰인 것은 매우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놀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제 무슨 아버지를 사랑한다. 성적인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전혀 한 명도 보지 않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어머니가 딸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는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여러 관계에서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들을 드는 자로 삼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제가 두 개를 봤는데 첫 번째 구절 사무엘상 16장 21절과 열왕상 5장 1절 모두 동성이었던 다윗과 사울, 다윗과 히람의 관계를 아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두 관계 모두 동성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신임과 다윗을 향한 히람의 정치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언급한 요나단의 사랑은 요나단과 다윗의 깊은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나누는 관계였다면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야다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알았다, 야다를 사용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이고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매우 무거운 죄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한 구약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와 관련해서 퀴어 신학에서는 소돔 사람들과 같은 강제적인 성폭력이 아닌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애는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를 해설하는 에스겔 16장 50절과 유다서 7절을 고려할 때 소돔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동성애를 제외하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퀴어 신학에서는 구약의 동성애 금지 명령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신약에서도 동성애를 부끄러운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퀴어 신학에서는 구약의 동성애 금지 명령이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자 동성애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여자 동성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동성애 금지 명령을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읽는 것은 오독에 불과합니다. 퀴어 신학에서는 구약에서 가증하며 개혁의 대상으로 걸어지는 카데시, 남창의 성적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카데시에 상응하는 여성형 명사 케데시아가 창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 번역과 같이 카데시를 남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퀴어 신학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동성애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의 성경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기사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임을 말해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동성애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타락의 상징 도시 소돔과 타락한 시대의 상징인 사사시대에 비슷한 동성애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한 사회의 타락과 동성애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약에서 타락의 상징이며 죄 중에서도 가증한 죄로 기록한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퀴어 신학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